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시기는 한 52년도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어쩌면 10년 뒤 에베소 교회는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감옥에서 격려사를 보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10년 전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던 그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절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에베소 성도에게 보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었냐? 다음 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받아 시작된 에베소 교회는 아마 10년 동안 이제 개척교회에서 지역교회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에베소서 편지 내용 그 자체인데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특별한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들은 너무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웠죠. 그러나 에베소 편지를 보면은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했던 목회자가 바울의 제자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또 편지를 보내었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니까 또 교회와도 관련된 편지였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은 책망보다는 권면과 격려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3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로와 또 집사가 될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붙잡혀 오기 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이후로 10년 안에 이미 에베소 교회에는 장로라는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편지 속에서 다시금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어떠한 자들을 세우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추가적으로 일꾼들, 직분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정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직분자로 목회자인 저 1인과 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오늘 2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안수 집사 2분을 새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엠마오 가는 길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도 직분자의 정체성, 직분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교회의 직분자, 또 대표적으로 목사, 또 장로, 집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답해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포로, 선물, 일꾼이다. 직분자는 포로이다. 직분자는 선물이다. 또 직분자는 일꾼이다. 첫 번째 직분자는 포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그가, 즉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였습니다.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포로들을 잡아 이끌고 나와서 개선식을 벌이는 장면을 시편은 묘사하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속에서 한번 누가 왕이고 누가 포로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높은 곳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왕이고, 그렇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포로들, 적군의 포로들, 전쟁의 패배자들입니다. 왕이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하면 시민들은 환호하며 왕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을 붙잡아 자기의 포로로 잡아 오셨고 자기 백성된 교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사단 아래 졸개 노릇하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로로 잡으셨다. 우리 몸에 다들 쇠사슬을 하나씩 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이다입니다. 둘째, 이어서 직분자는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끝에 무엇으로 주셨다 하였죠? 선물을 주셨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 즉 포로로 잡아온 군사들도 노예로, 일꾼으로 자기 백성에게 무료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선물이다. 오늘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이 직분자를 선물로 받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받으면 참 기뻐하죠. 그러면 여러분 선물에게 축하합니다 하십니까? 선물을 보고 선물한테 축하합니다 이러진 않죠. 네,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선물에게 인사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선물 주신 이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로 직분자는 그러므로 일꾼들입니다. 포로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너의 집에 일꾼으로 쓰라 하고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받은 교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을 잘 아끼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일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제품마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안수 받으시는 두 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다른 데 사용하면 망가집니다. 어디에 사용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우리가 잠시 누리고 즐기다 어딘가에 처박아 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한 몇 년 후에 이사할 때 다 짐을 열어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그런 정도의 물건, 그런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단련시켜주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가? 그리스도는 승전하신 왕이므로 왕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우리에게 트레이너를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훈련소 교관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트레이너들이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어떤 이는 사도고 어떤 이는 선지자 또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교회에 머물러서 사역하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 우리 바울을 보면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이어서 또 두 명의 직분자가 등장하는데 혹은 목사와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지역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여기서 목사는 목자, 셰퍼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처럼 돌보는 일과 또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는 목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역교회 직분자들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을 아우르는 사역이 바로 돌보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든 순회 사역자든지 아니면 지역교회에 정착한 사역자들이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어떤 분들이냐? 이 말씀을 집행하는 일꾼들, 실천하는 일꾼들이 바로 집사님입니다. 모두가 말씀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집행해줄,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줄 그런 직분자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인가요? 아니면 좀 성가시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려고 우리는 두 분을 안수 집사로 세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한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 교회는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없는 궁핍함과 빈곤함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충만케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케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 직분자를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직분자를 주셔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한 세상에 교회를 주셔서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포로요, 선물이요, 일꾼이라면 교회도 세상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포로요, 선물이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속한 성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교회 일을 다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부터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주년 맞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에게 말씀의 일꾼들을 주셨다. 트레이너들을 주셨다. 집행할 힘을 주셨다. 우리의 은사들을 개발하려고 이분들을 붙여주셨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개척교회로서 생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트레이너를 붙여주셨다. 이제 일할 일꾼들로 우리를 준비시키려 하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생존하는 교회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일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라는 왕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을 안수집사로 세움으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